얼마 전에요, 이제 지방에 집회를 갔는데 이 숙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숙소 문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죽을 것 같아. 냄새가요 확 나는데, 오랫동안 찌든 그 어떤 냄새, 게다가 담배 냄새, 온갖 악취가 확 풍기니까 숨을 쉬는데 숨이 콱 막혀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주인을 불렀죠. 주인 불러가지고 방이 너무 냄새 난다고, 혹시 냄새 안 나는 방이 혹시 있냐니까 뭐 다 찼대. 방을 찾고. 근데 맡아보지만은 뭐 괜찮은데요 이래요. 여보시오, 이게 어떻게 괜찮소? 내가 숨을 못 쉬겠다니까. 아니, 다 주무시고 다들 아무 말 없는데 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고 조금 별 나듯이 그렇게 저를 봐요. 어쩌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누워 자야지요. 자는데 여러분, 숨을 쉴 때마다 정말 내 온 이 냄새가 막 죽겠어요. 이 공황장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요 참 건강하잖아요. 공황장애 말만 들었지 체험을 못 해봤잖아요. 근데 그날 체험하다시피 숨 쉴 때마다 뭐가 압박이 되고 뭐가 온 지붕이 무너지는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새벽 2시쯤 돼가지고요, 짐을 쌌죠. 싸가지고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그 새벽에 몇몇 숙소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 그나마 어떻게 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좀 냄새가 덜 나는 방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런 냄새들 물론 고약하지요. 힘들죠. 그러나 또 이런 냄새들은 뭐 방을 바꾸든지 숙소를 옮기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여러분들 이런 환경적인 장소적인 냄새가 아니고 영적인 냄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악한 영들이 풍기는 영적인 냄새.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특정한 집에 들어가면 견디기 힘든 냄새들로 확 답답해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런 집들이 가끔 있거든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씻지 않아 가지고 나오는 냄새나는 악취 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집안의 어느 구석구석에 막 썩는 물건들이 썩고 있는 그런 집에는 냄새가 나겠죠. 근데 이런 냄새가 아닌 영적인 냄새. 예전에요, 제가 우리가 거듭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 은혜의 새내기 시절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분 중에서 특이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기쁨으로 펄쩍펄쩍 뛰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 특별나요. 뭐 특별하냐? 영분별의 은사를 받았는데요. 이 영분별의 은사를 뭘로 받았냐면 오늘 말씀하는 냄새로 받았대. 냄새 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 보면 아주 깔끔한 냄새가 나고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은 근처만 가도 구토가 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는 집에만 들어가면은 구토가 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요 숨을 못 쉰대. 그러니까 그분은 늘 버릇이 뭔지 압니까? 잘 나가다가 막 이런 상황이 되면요 갑자기 오 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자기 가슴을 막 주변 사람들이 거북할 정도로 가슴을 치면서 막 답답해하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에이, 너무 오버 아니냐 이거? 너무 이거 심한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요, 그렇게 생각했던 제가 얼마 가지 않아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1987년 1월달 어느 날입니다. 그날따라 그 추운 겨울에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요. 그 도로길 내려오는데 갑자기 냄새가 팍 나는 거예요. 와, 저도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아봤습니다. 이거는 냄새라기보다는요, 어떤 막 그냥 폭탄 같은 어떤 느낌의 냄새가 펴지는데 토악질이 막 날 정도로. 제가 그때까지 인생 살다가 그런 역겨운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는 그런 냄새였어요. 그 역겨운 냄새가 쫙 나는데요, 참 희한한 게
그게 지금 생각해도 코로 맡아지는 단순한 후각이 아니고 제 온몸으로, 온 영으로 느껴지는 그런 냄새 같았어요. 참 그 악하고 추악하고 그 구역된 냄새가 쭉 오는데 그게 또 어딘지 방향이 느껴져요. 지는지, 그 냄새의 근본이 어딘지 느껴져요. 그러니까 같이 쭉 들어갔죠. 쭉 따라가니까 이제 옹교또마라는 마을 안에 제사집이에요. 제사집. 그 제사 지내는 집에서부터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그 이제 떠벅떠벅 가서 제사집 앞에 들어보니 와, 여러분요, 내 정말 인생에 너무 놀라운 일이 바로 그날 그 시에 하나님께서 순간 짧은 시간 제 영안을 열어버렸어요. 예, 육체 눈이 아니고 영적 눈이 떠진 거예요. 보는 순간에 어머, 그 집안에, 제사 집안에 상상도 못할 어마무지한 숫자의 새카만 반질반질 윤기나는 그 더러운 악령들이 말이요, 미꾸라지처럼 뱀처럼 온 집을 막 휘젓고 다니는 그 집안에 가득 차버렸어. 근데요, 그 하나하나가 각각 전부 다가 무슨 스프레이 뿌리듯이요, 씩 뿌리듯이 그의 개체에서부터 더러운 냄새가 사방으로 막 분산되는데요. 그 냄새들이 모여 그 악취를 칵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들이 말이죠, 그냥 코로 맡아지는, 아까 얘기죠, 그 냄새뿐이 아니고 그 제사하는 사람들의 온 몸을 그 냄새가 감싸고 있는, 그 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제가 충격을 먹었죠. 이런 얘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역시 김강민가 합니다. 진짜 그럴까? 무슨 요즘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귀신 나라 가문 얘기하냐?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해를 못하지요. 왜냐하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 영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아예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라 라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영적인 이야기는 영적으로 분별돼야 되지, 이걸 갖다가 인간의 생각이나 아니면 학문이나 이론이나 과학이나 이런 걸로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굳이 성령 충만한 분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들도 가끔은요,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참 희한하죠? 느껴요. 그나마 민감한 분들은 느껴요. 저는요, 교도소에서 오래 근무했잖아요. 가끔 교도소에 외부에서 이제 교회나 아니면 뭐 성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불교나 할 것 없이 종교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위문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요, 들어와가지고 10분을 못 견뎌요. 막 힘들어하고, 어떤 분은 막 오바이트를 하고요. 어떤 분은 뭐 머리 아파 죽겠다 그러고 못 견뎌요. 왠지 아십니까? 벌써 이분들은 뭘 느끼는 거예요. 뭐 민감하게 느껴요. 그 교도소 안에 얼마나 많은 죄수들, 그들 속에 거듭나지 못한 그 악한 악성들, 그 뒤에 아직도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만큼 버글버글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제가 생각해도 저도 감사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어쨌든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 빨리 나가시라 그래요. 여기 있지 말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런 어떤 악취가 풍기고, 예, 더러운 느낌이 오고 못 견딜 정도 그런 상황이 되면요, 빨리 그 사람이나 그 환경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있으면요, 그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 은사 받은 분들 많이 계시죠. 특히 이 강력한 이 기도의 은사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런 경우를 만나면 이유 없이 빨리 기도해줘야 됩니다. 기도해주고, 예수님 이름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기도로 그 집안이나 아니면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일단 대적해서 밀어내줘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쫓아줘야 돼요. 굳이 뭐 은사받은 축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믿음에 서 있는 분들은요, 가능하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나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가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악한 것들은 물러갑니다. 쫓겨갑니다. 쫓겨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은 평화가 오죠. 뭐. 게다가 그 더러운 냄새로부터 그 냄새가 꼭 아까도 얘기했죠. 코로 맡는 이 냄새라기보다는 온 집안을 장악하고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환경을 지배하는 이 더러운 냄새가 밀려나가고 쫓겨나간다. 이래 생각한다면요. 은사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같이 못 있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과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 냄새의 사람은요, 그 환경은 같이 결코 공존이 안 돼요. 안 돼요. 굳이 뭐 그들에게 앞서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고 앞서기도 전에 그래 할 필요 없어. 그러나 그 가운데서 누군가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거룩함과 성별과 은혜를 유지하고 살아가면요, 그 샤론의 꽃 예수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악한 악취를 풍기고 코가 썩는 냄새를 풍기더라도 예수님의 향기가 쓱 나가기 시작하면요,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믿음의 향기, 소망의 향기, 은혜의 샤론의 향기가 그들은 방향제 스프레이처럼 악한 것들이 뿌릴지라도 예수님의 향기는요, 강력한 스프링쿨러처럼 돌아가면서 온 천지 사방에 이 향기를 풍길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악취는 물론입니다만 또 더더욱더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주변은 죽음의 악취, 전쟁의 악취, 게다가 정치적인 이 갈등에서 오는 이 악취들, 얼마나 풍기는 악취가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절대 진리, 절대 자유, 절대 사랑, 바로 이 사랑의 향기가 풍성하게 온 땅을 적셔서 온 땅에 내리는 빛처럼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들이 각각 자기들의 전공 주특기가 있다는데 한번 우리가 눈을 떠봐야 됩니다. 관심 있게 한번 쳐다봐야 됩니다. 폭력을 아주 막 그냥 유발시키는 아주 막 조급하고 폭력적이고 감정적 이런 것들 뒤에서 그냥 불지르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영들이, 전공을 가진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영들은요, 그냥 막 정오, 분노 혼자서 내면에 그냥 막 결국 우울증까지 끌고 가지고 모든 세상 사람 다 보기도 싫고 그냥 막 혼자서 죽어도 좋다, 혼자 처박혀서 고립되는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영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주 극악한 음란, 이게 막 역사하면요, 뭐 노유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일생을 두고 그 음란에 허덕허덕거리면서 사는 그 처참한 그런 인생들도 있으면 왜 이 주특기를 가진 영들 교회 내에서 막 분열시키고 비방하고 욕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영들의 칼라도 있어요. 근데 다양한데요, 제일 교활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교활한 것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오직 했으면 성경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거기부터 더 하겠다고. 근데 거짓말하는 영이 딱 들어가 버리면요, 입만 떼만 거짓말이에요. 입만 떼만요. 뻔한 것도 거짓말하고 한 1분 후에 들킬 것도 거짓말하고. 끊임없습니다. 왜? 그 영이 붙어버리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중요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대비해야 될 노릇이지만 더더욱더 조심해야 될 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들은요, 소리도 없고 느낌도 없고 정상이 없어요. 조용히 은밀하게 연기 들어오듯이 샥, 안개 피우듯이 샥 들어가지고 바로 사람의 정신세계를 혼돈케 합니다. 바로 미혹의 영. 성경에서 이제 미혹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사전에서 검색을 짜보니까 세상에 신구에 합쳐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무려 45번 나옵니다. 얼마나 조심해야 될 존재이고 얼마나 우리가 눈 떠봐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미혹에 대한 이야기를 경계하고 미혹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영들도 다 위험하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더더욱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은 미혹의 영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을 급속도로 파괴시킬 수 있는 굉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도박도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결과물입니다. 나중에 보면 도박에 빠져. 안 돼.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는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싶어도 어느 순간 이미 앉았어, 이미. 저는 옛날에, 저도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고수도 한창 많이 쳤거든요. 그때 저 기억납니다. 비록 뭐 제가 미혹의 영에 건드리냐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퇴근 시간쯤 되면은요, 벌써 온 머릿속에 왔다 갔다 화투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애들도 있고 가정이 있는데 이러면 되나 하고, 그래 이제 안 해야지 하는데 마음뿐이죠. 어느 순간 눈 떠보면 벌써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요, 이 미혹의 영이 딱 잡아당기면요, 도박, 마약 이런 것들은요, 무시무시한 미혹하는 영들이 잡아당기는 아주 막 갈고리, 쇠 갈고리 중에 무서운 갈고리입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아까 말씀대로 미리 좀 어떻게 경고라도 있고, 우리가 자각정서가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막 미리미리 대비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냐고 대적도 할 텐데, 전혀 그런 정상 없이 샥 스며드니 이것이 치명적입니다.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는 꼭 믿음과 연관돼 가지고, 일단 우리 믿음을 먼저 파괴시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미혹의 영이 함부로 못 역사하죠. 가장 큰 방어 기제가 믿음인데, 믿음을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을 것이라. 와, 벌써 이미 성경에서 미혹하는 영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이미 딱 말씀했어요. 믿음에서 떠나버렸어. 떠나서 그때부터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성경에 명이 돼 있어. 특별히 이 미혹의 영 뒤에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뭐 육신의 것들, 우리가 삶의 도박이나 여러 가지 것들 물론 다 위험합니다만, 제일 위험한 게 바로 미혹의 영, 이들 바로 그 뒤에 누가 있냐, 이단들의 배후에 미혹의 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단들, 사이비들, 믿음에서 떠난 자들, 정상적인 믿음이 아닌 변질된 자들, 그들 뒤에 어김없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미혹의 영이 우리가 참 조심하고 겁나는 이유가요, 이것들은요, 뭐 광란이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뭐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역사 안 하거든요. 이거는 벌써 보면 아니까 합심기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면 되는데, 미혹의 영은요, 그게 아니고 가장 합리적인, 고상한, 인격적인, 과학적인, 상식적인 이 속에 샥 들어오니까 전혀 어떻게 의심하지도 못하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럼 이 의학, 상식, 과학, 합리적인, 이건 좀 오늘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지성으로 만들어진 그 인간 속에서 이 미혹의 영들이 살금살금 이제 의심의 씨앗을 뿌립니다. 부정의 씨앗, 불만의 씨앗.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리면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세상, 자기가 배워왔던, 자기가 지금 쌓아왔던 자기 어떤 그 영역에 미혹의 영이 싹 들어서 싹 건들면요, 그때부터 그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자기의 그 자만심이 미혹의 영에 딱 걸려들면 그때부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육체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고칠 수가 있죠. 미혹의 영이 들어가지고 흔들면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 미혹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고. 참 들어볼만, 생각해볼 말씀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그렇죠. 왜냐? 자기 욕심의 대명사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내가 최고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게 제일 낫고, 내 생각이 제일 바르고, 이것이 자기 합리와 자기를 끌고 나는 교만. 이게 자기 욕심 최고봉의 교만입니다. 자, 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일단 방비하기 위한 방법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믿음을 바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 정상적인 믿음,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의 가치관. 예, 이게 헷갈려 버리면요, 미혹의 영이 또 돌아버립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이 엄청난 일들에 대해서 부정한 생각,
아닌 생각에 잘못 딱 들어간 순간 그때부터 헷갈립니다. 물 위를 어떻게 걸어?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처녀의 몸에 어떻게 잉태될 수 있어? 전부 다 그때부터 우리 갖고 있는 과학과 상식과 합리 속에 미혹행이 딱 들어가 땡 하는 순간 그때부터 막 헷갈립니다. 무식할 정도로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꼭 찾으셔야 됩니다. 예, 정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으려면요, 좋은 공동체 속에서 혹시 내가 좀 약간 허물어지더라도 즉각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의 그 끈끈한 영적인 유대가 만들어져 있는 공동체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은요, 혼자서 이겨내기가 되게 힘듭니다. 연합하여 서로 공동체에서 믿음으로 연결된 끈 속에서 이어지는 성령의 놀라운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미혹의 영에 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그림을 하나 봤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누가 제일 성장했냐, 누가 제일 크냐를 보셨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앉아 계셨는데 서 있는 사람, 반쯤 구부린 사람, 15도로 엎드린 사람, 45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땅바닥에 거의 엎드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으셔가지고 큰 사람들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가장 낮게 엎드린 사람을 만지면서 야, 너 참 많이 컸구나, 너 많이 성장했구나 라고 칭찬하는 그림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딴 거 없습니다. 오늘부터 가장 겸비하게,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고 그저 좋은 공동체에 함께 연결되어서 기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미혹의 영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영들의 시대입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도 참으로 얼마나 많이 역사하며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 속에 파괴자로 들어오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스며드는 미혹의 영, 이들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완벽히 벗어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우뚝 서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큰 축복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